이사야서 13장 한번 읽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 이사야 13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나가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하나님의 위하여 만든 것과 너희는 세상에 기울을 주므로 소리를 부르며 노래를 부르며 손을 흔들어 부들어 종이한 자의 눈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하나의 의를 부르는 자에게 임하고 나의 영광을 원하는 천사를 불러 나의 노를 불게 하였느니라. 산에서 우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가 들리 무얼 동물들이 함께 모여 소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문제를 방해하시리로다. 우리가 어느 나라에서 하늘나라에서 왔으며 어디로와 우리 주의 병이라 모든 땅을 멸하려 하리로다. 자, 5절에 보면은 먼 나라 하늘 가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 그 진노의 편기라 그랬죠. 진노의 편기. 지금 사명자 검열이라 그랬잖아요. 사명자 검열. 그래서 지금 이제 과도기, 지금 이제 앞으로 환란 시대가 오는 과도기에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물론 말씀도 무장을 하면서 이제 무장한 사람들을 검열을 해요. 아멘. 검열을 해서 14만 4천을 이제 택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이제 이렇게 말세에 이제 사명을 하려고 하지만은 이제 검열의 대다수가 다 떨어진다. 그래서 이제 여기 오신 분들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여기는 저 강이 들어오는 거지 다른 사람한테 기도받고 다른 사람한테 예언받고 그러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아멘. 내가 늘 말했잖아요. 여기 오신 분들은 다 한 가락씩 하는 거라고. 나름대로는 뭐 예언도 하고 뭐 기도도 해주고 뭐 하고 이런 분들 다 이렇게 이제 나름대로는 뭐 은사가 있는 분들인데, 그런데 이제 여기 오면은 그걸 다 적어놔야 됩니다. 네, 아멘. 다 적어놓고 또 여기 오시는 분들도 저한테 집중을 해야 되지. 아멘. 그런 데다가도 집중을 하면은 시험 들어요. 아멘. 시험. 그래서 뭐 시험 들어서 또 어떤 분이 또 떨어졌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렇게 여기 와서 이 말씀 외에 다른 짓을 하면은 아멘. 전부 다 시험이 들게 되고, 아멘. 또 무슨 내가 하지도 않았는 말을 무슨 또 했다 이래가지고 또 헛소문을 해가지고 또 이게, 저는 지금 녹음도 하고 유튜브에도 들어가고 방송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무슨 했던 말 안 했다 뭐 이럴 수가 없어요. 아멘. 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지도 않았는 말을 뭐 했다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시험 들고 이러는데, 여기 시험 드는 거는요 떨어지는 겁니다. 아멘. 시험은 사다리 주는 거예요. 사다리. 아멘. 하나님께서 사다리를 붙여가지고 시험 들게 해가지고 떨어져 버려요. 아멘. 네. 그러니까 시험 들어서 떨어지면은 자기 손해지 다른 사람 손해 날 거 없어요. 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시험을 이기고 끝까지 가야 되잖아요. 아멘. 자, 보세요. 우리가 지금 계속 이제 공부하면서 이제 했는 내용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아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40년을 시험을 했잖아요. 40년. 아멘. 시험 그냥 한두 번 하는 게 아니고 40년을 시험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시험을 통과를 해서 이제 합격이 돼야 된다. 합격이 된다. 지난번에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요셉에게 이제 그 바로 왕이 인장 반지를 주기까지는
많은 시험과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시험을 거쳐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인장 반지를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계시록 7장에 하나님 앞에 인침을 받는 사람 뭐 아무나 갔다가 니나 내나 갔다가 막 이스라엘은 인치는 게 아니고 그런 시험을 다 거쳐서 합격이 돼야 된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정절이 있는가 시험을 해본다 그랬죠? 네. 그래서 정절이 있는가를 시험해서 마지막 때는 신앙의 절개를 잘 지켜야 된다. 예, 그러니까 이제 신앙의 절개를 안 지키면 다 환란에 던져버려요. 그래서 이제 계시록에 이세벨의 교훈이 나오는 거는 이제 마지막 때 그 이제 우리 정절을 검열하기 위해서. 예, 그래서 이제 이세벨의 교훈이 나오니까 이세벨의 교훈이 나와가지고 이제 모두 시험에 빠지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여요. 음행의 포도주.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면 전부 다 어떻게 돼요?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면. 우리가 이제 말씀도 어느 정도 무장이 돼야 됩니다. 말씀도 무장이 돼야 돼요. 지난주에 했잖아요.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면 하나님 진노의 포도주 아닙니까? 진노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면 유황불에 들어가요. 유황불에. 그러니까 이제 예수를 믿었으니까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천국 간다. 이렇게 이제 믿고 앉았지만 이제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면 유황불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우리가 이제 신앙의 절개도 잘 지켜야 된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사명 검멸, 사명. 여기서 이제 말씀 듣는 이유가 사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명. 말라고 하다고. 사명. 자, 계시록 10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에서 11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자, 하늘에서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쓰는 천사의 손에 평등책을 가져다오므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한즉 천사가 가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입에 쓰나 내 입에 물같이 아니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물같이 나나 먹은 후에 내 입에서는 쓰게 되더라. 아멘. 저가 내게 하나님을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자, 여기 이제 사명이란 말이에요. 이제 작은 책을 먹었죠? 그 이제 입에는 달짝지근한데 먹고 나니까 배에 쓴 것이 오죠? 근데 이제 이 쓴 것이 오는데 이 쓴 것을 잘 견뎌야 되는 거예요. 쓴 것을. 예. 그냥 단 거야 이 단 거야 참 먹기 좋잖아요. 단 거 먹기 좋는데 단 걸 자꾸 먹었는데 그거 먹고 난 뒤에 쓴 것이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오셔서 말씀 듣는 분들이 다른 뭐 전부 아멘 아멘 하고 뭐 더블 아멘 하고 뭐 이렇게 했다가 다 떨어지는 거는 쓴 것이 와서 그래. 쓴 것이 와서 시험이 오는 거죠. 예. 근데 이제 먹는 이유와 목적이 11절이죠. 우리가 이 작은 척을 먹고 쓴 것을 인내하고 참고 견뎌야 되는 것은 11절이요. 저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라. 다시 예언해라. 이 다시 예언해라 하는 게 이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명이에요. 사명. 그러니까 이제 묻고 뭐 그렇구나. 뭐 계시록이라는 거 좀 알라 했더니만은 이렇구나. 그리고 그냥 적당하게 알고 그냥 침잠하고 앉아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이걸 다시 가서 예언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사도행전 1장에도 사도들을 모아놓고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당부를 했잖아요. 너희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이 사명이란 말이에요. 사명.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증거해야 될 사명. 그런 사명이 이 제자들 가슴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 마지막 당부 아닙니까? 마지막 당부인데 너희들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아가지고 이제 증거를 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집에 안 가고 10일 동안 계속해서 기도를 했잖아요.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를 했잖아요. 예, 기도를 하니까 약속한 성령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이제 그런 과도기란 말이에요. 과도기.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다시 예언해야 될 이 사명을 가진 사람에게는 11장에 가면은 권세를 주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제자들이 주님을 증거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그 모여서 기도할 때에 그들에게 성령을 주셔가지고 그 예수를 증거하게 하듯이 우리에게도 권세를 줘가지고 예언을 하게 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초림과 재림과 같아요. 비슷해야 돼요. 초림은 성령대로 죽으시고 성령대로 부활하셨다 하는 걸 우리가 보고 들은 거를 그대로 증거하면 되는 거고, 이건 이제 작은 척을 묵었는 말씀을 다시 가서 또 하면 되는 거고.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다시 가서 해야 될 사람이 무장이 됐는지 안 됐는지 다 이렇게 시험을 해보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다시 하는 게 쉽긴 한데, 다시 하라고 하면 다시는 안 하고 다 자기 걸 해요. 절대 자기 나오면 안 돼요. 이거는 무언 대로 그대로 해야 돼, 그대로 다시 해야 되는데, 예. 자,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하는데, 그러면 이제 내용을 보면은 나라와 방언과 백성과 임금에게 예언하라. 이제 세계 민족 누구에게든지 하라 그 말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데 이제 시작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예루살렘부터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교회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11장 1절 시작. 또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성전 안에 있는 자들은 청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예언의 말씀을 다림줄로, 청량줄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러니까 이제 아모스가 가서 이제 말할 때 다림줄을 띄웠다 그러잖아요. 다림줄을 띄워가지고 이제 다림줄을 베풀고는 다시는 용서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이 다림줄에 걸리면 회개를 해야 돼요. 이제 다림줄에 걸리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제 다림줄을 청량을 하는데 청량이 딱 되는 사람이 있어요. 청량이 딱 이렇게 재보면은 딱 맞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 청량이 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2절에 있는 사람 청량이 안 되죠. 2절 시작. 그러면 이제 청량이 안 되면 그만이 아니고, 청량이 안 되면 청량 안 되시 됐다가 아니고, 청량 안 된 사람들은 이방인에게 준다 이거죠. 이방인에게. 이게 이제 큰 문제예요. 청량이 안 되면 그만이고, 뭐 청량 안 되면 됐다 하고 마는 게 아니고, 청량이 안 된 사람은 이방으로 넘어가 버려. 이방으로 넘어가면은 이방 사람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밟아버린다. 안 믿어지죠? 아니요. 뭘 이방 사람들이 뭐 하나님의 교회를 밟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역사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이 말을 안 들으면 이방이 내려왔잖아요. 이방이 아수르가 내려와서 밟아버리고
바벨론이 내려와서 밟아버리고 로마가 내려와서 밟아버리고 그 이방이 내려와서 밟았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그것은 그냥 그 조그마한 그 이스라엘 나라 그걸 이제 밟았지만 이제 앞으로는 온 세계를 갖다가 이 이방이 짓밟게 돼요. 아멘. 짓밟게 되니까 이제 교회들이 이제 앞으로 이방 세력들에게 다 밟힘을 당하는 거죠. 밟힘을. 이제 이런 날이 지금 오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청량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호를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지켜주지만 청량을 못 받으면 이제 이방에게 능이 못 본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 청량 받은 사람들, 청량하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권세를 받게 되겠죠. 3절 시작. 내가 하나님 주님에게 권세를 주니 저희가 굵은 뼈를 쓰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자, 예언이죠. 아까 다시 예언하라 그랬죠. 다시 예언하라고 했는 그 사명을 이제 권세를 줘가지고 이걸 갖다가 1260일 동안 예언하게 한다. 그래 너희들이 내 증인이 돼달라. 그 증인이 돼달라 한 그대로 이제 성령을 보내가지고 이제 증거를 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예언하라. 그러니까 다시 지금 같으면 뭐 우리가 뭐 다시 예언하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이 다시 예언할 수 있는 사명자들에게 권세를 줘가지고 1260일 예언한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은 뭐 2000년 동안 이제 증거를 했지만 이제 이 마지막 이 사명자는 1260일이요. 길게도 안 하고 1260일. 예, 그러니까 이제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에서 6일 동안 6바퀴 돌았는데 마지막 날은 하루 만에 7바퀴를 다 도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마지막 1260일이라고 하는 기간이 짧지만 이 짧은 기간에 세계 민족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증거를 하는데 이 말씀을 증거하는 교회가 4절이라 4절 시작. 이는 이 땅에 주와 세에서 그리스도 감나무. 예, 감나무. 자, 감나무 촛대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지금 우리가 지금 십자가의 복음은 포도나무로 비유를 하잖아요. 포도나무. 그런데 이제 이 예언의 말씀은 감람나무로 비유를 하는 거죠. 그럼 왜 감람나무를 비유하냐? 이 기름이 나오는 거죠. 기름. 그러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려면은 기름이 나와야 되잖아요. 설교의 처녀들이 기름을 가지고 있어야 되듯이 이 교회가 감람나무 촛대다. 자, 그다음. 만일 누구든지 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하려 하면 반드시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네. 입에서 불이 나오죠.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명자들을 이제 불로 사요. 불로. 자, 스가랴서 12장 한번 보겠어요. 자, 열국이 이제 달라들고 치려고 달라들어도 하나님께서 이제 이 사명자들을 곡식당 가운데 화로같이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12장 찾았어요? 예, 5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유다의 도목들이 심중에 이르를 예루살렘 거민이 그들의 하나님 마음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 힘을 얻었다는 게 능력을 얻었다가 말이에요. 권세를 얻었다 그 말이에요. 그다음. 그날에 내가 유다 도목들로 나무 가운데 화로가 하며 곡식단 사이에 햇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둘러싼 모든 국민을 살릴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 다시 그 공복 예루살렘에 거하게 되리라. 그리고 곡식당 가운데 화로같이 한다는 말이죠. 화로같이 되고 햇불같이 만들어가지고 좌우에 에워싼 모든 국민을 다 태워본단 말이에요. 아멘. 예. 그리고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본 곳 예루살렘에 가겠다. 새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이제 이렇게 이제 대적들을 다 멸해 뿌리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아멘. 그다음 여호와가 먼저 유다 성을 구원하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거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리라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이죠. 구원.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이제 구원하는데 이 대적들을 불살라 버리고 이렇게 이제 구원을 하시겠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날의 여호와가 예루살렘 거민을 보호하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을 다윗 갚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받고 우리 함께 여호와의 사자가 될 것이라. 아멘. 약한 자가 다윗 같다. 예, 강하다 그 말이죠. 이제 이거는 뭐 우리가 강해서 강한 거야. 하나님께서 힘이 돼 주셔가지고 힘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강하게 하신다. 예.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을 대적하고 누구든지 해코지한 자 입에서 불이 난다 그랬잖아요. 그다음 예루살렘을 치고 결국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하나님께서 멸하기를 힘쓰리라. 하나님께서 대적하면은 멸한다는 거죠. 그러니 이제 마지막 때에 이 사명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이제 권세와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이제 대적들이 오면은 다 자동적으로 불타버리는 거예요. 예. 곡식 가운데 화로를 이어놨으니까 곡식이 다 불탈 거 아니겠어요? 이제 오바다서에 보면은 야곱이 불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야곱이 불이 되고 에서가 초기가 되고 다 불태운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입에서 불이 난다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오바다서 보죠. 오바다서 17절에서 한번 보세요. 자, 오직 시온을 자가 있으니 그 사람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요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며 에서 족속은 무게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에게 붙어서 그를 살릴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으니라. 아멘. 누가 말씀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야곱 족속은 불이 된다. 아멘. 에서 족속은 초계가 된다. 우리 여기서 지금 공부하는 거는 무슨 족속 되려는 거야? 야곱 족속. 그러니까 이제 야곱 족속과 에서 족속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랬죠. 네. 육가요. 이제 리브가의 뱃속에 이제 에서도 있고 야곱도 둘이 들어앉았는데 우리는 내가 야곱이 될 수도 있고 에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더 어려워. 이거는 둘이니까 딱 갈라보면 되는데 너는 에서고 나는 야곱이다 이러면 되는데 우리가 한때 붙어 있잖아요. 붙어 있는데 이제 어느 것이 야곱이 되고 어느 것이 에서가 되겠어요? 육이 겉사람이 에서. 아까 이제 성전 마당은 청량하지 말라 그랬죠? 이 여기 마당 이것도 밖에 사람이에요. 밖에 사람이고 여기 이제 안 사람이에요. 안 사람. 성전 안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성전 안에 있는 사람은 청량이 되고 성전 바깥에 있는 사람은 청량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에 이제 사명자들은 이 육의 소욕, 이제 육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돼요. 이거 육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이 육의 소욕이 이 사람을 잡아먹어요. 잡아먹어. 그러니까 이제 육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영의 사람을
자꾸 길러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여기 와서 말씀 듣고 찬양하고 뭐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게 전부 다 영의 사람의 힘을 길러주는 거죠. 네. 그러나 이제 기도도 하지도 안 하고 말씀도 듣지도 안 하고 찬송도 하지도 안 하고 그렇게 되면은 이 사람이 커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멘. 이 사람이 세가지고 이 사람을 잡아 못 벌어. 주여.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귀한 것과 덜 귀한 것을 아멘. 구별해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외적으로 보면은 이 사람이 귀하지만 우리가 내적으로 보면은 이 사람이 귀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팥죽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팥죽, 물질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물질.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이제 이 물질을 좋아하는 육의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아멘.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도 이제 이런 영적 사람 되기 위해서 자기를 자꾸 쳐서 복종시키잖아요. 날마다 나는 죽는다. 아멘.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그러니까 이제 이 육의 소욕이 영을 거스리는 거죠. 아멘. 자, 베드로전서 2장을 보겠어요.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위 같은 것을 행하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네. 아멘. 자, 영혼을 거스리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영혼을 거스리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라. 아멘. 예. 이걸 이제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말이나 제어하라는 말이나 아멘. 죽이라는 말이나 쳐서 복종시키라는 말이나 아멘. 뭐 다 같은 말이에요. 아멘. 어쨌든 이 영혼을 이 육의 이제 이 소욕이 이 영혼을 자꾸 거스리게 된단 말이에요. 거스려요. 예, 거스리니까 영혼을 갖다가 제어하지 않아야 하면 이게 이제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뭐 시험 들고 뭐 이래가지고 안 나오고. 근데 이 마귀는요, 별거 아닌 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가지고 시험 들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중요한 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을. 예. 그러니까 이제 에스도 팥죽 그릇 때문에 아주 중요한 장자의 명분을 갖다가 팔아먹어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되면 불이 되고 에서가 되면은 초이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명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이 사명감을 가지고 육체의 소욕을 거스려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명감이 우리가 다시 예언을 해야 된다. 다시 예언해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예. 그리고 이제 무슨 사명감이 있어야 되냐. 그러니 오늘 읽어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이사야 13장 3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굴곡이 우별한 자이니라 나의 이름을 비판하는 천사들로 나의 노를 풀게 하였느니라. 네. 나의 노가 누구 노요? 하나님의 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노하신 노를 풀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사명감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별시키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를 불러가지고 노를 풀게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노를 풀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사명감이 있어야 된다. 자, 하나님께서 노하시겠어요? 노하시지 않겠어요? 에스겔서 9장을 보면은 예루살렘에 가증한 인을 때문에 탄식하며 우는 자가 있죠. 그래서 지금 이 노라는 건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가증한 것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노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집에다가 우상을 갖다 세워놓으면 돼요? 안 돼요. 집에다가 우상을 세워놔. 이 가증한 일. 에스겔서 8장 보세요.
8장 3절에서 보면은 에스겔 8장 3절 자, 그가 주의 신이 나를 불러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이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으로 들어간 평양에 이르시니 거기는 투기의 우상 곧 투기를 격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네. 아멘. 무슨 우상이 있다고? 투기의 우상. 자,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죠. 예,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질투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성전 안에다가 이 우상을 딱 세워놓으니까 하나님께서 노하시는 거죠. 성전 안에 이 우상을 세워놨어. 그 다음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의 공이 있는데 내가 그에서 먹은 사상을 네, 그 다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우편을 바라보라 하시고 내가 눈을 들어 우편을 바라보니 죄가 한목이 우편에 투기의 우상이 있더라. 아멘. 투기 우상이 섰더라. 하나님이 노하실 것 같아요? 기분 좋을 것 같아요? 뭐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이 교회들이 얼마만큼 타락을 했나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아멘. 이 교회의 타락성을 모르면 우리가 하나님의 노를 풀 자격이 없어요. 아멘. 모두 잘하고 있는 줄로 알면 이 하나님 무슨 노할 리가 없잖아요. 잘하고 있는데. 예? 잘해가지고 교회가 지금 몇만 명이 되고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숫자가 지금 그 이재록이라는 사람 보니까 그 숫자가 몇만 명 되는 모양이 돼? 몇만 명이요? 몇십만 명이요? 모르는데 뭐 하얀 양복을 입고 말이죠. 이 말도 그렇고 입고는 자기를 하나님 자리에 올려놨어. 자기를. 이게 다 투기의 우상입니다. 아멘. 여러분 절대로 목사가 아무리 훌륭하고 뭐 능력 있고 그래도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면 안 돼요. 네. 목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종. 종인데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뭐 이상한 영상을 막 이상하게 해가지고 무슨 버쩍버쩍하게 해가지고 뭐 해가지고 성도들 갖다 현혹시켜가지고 이렇게 해서 막 나는 그랬지. 이 사람들이라는 게 참 이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 어떻게 저런 인간을 저렇게 하나님처럼 저렇게 떠받들어 섬기느냐. 또 이방인이 섬기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요. 그 또 간증하는 청년 하나 보니까 이만희 총회장 얼굴만 봐도 막 은혜가 되고 얼굴만 봐도 눈물이 나고 뭐 그래. 미혹이 받은 놈이요. 그 이제 이렇게 이런 일들을 볼 때 막 이만은 지 알아서 하고 뭐 이재록이를 지 알아서 하고 모세는 지 알아서 하겠지 뭐 그러고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 속에 분노가 있어야 돼요. 네. 이렇게 거짓된 것들이 선량한 양들을 미혹을 시켜가지고 전부 다 멸망으로 끌고 가는 걸 볼 때 가슴에서 노가 친밀어 올라가야 된다. 하나님의 그 노를 풀 수 있는 사명자가 되려면 하나님 마음과 일치가 해야 된다. 하나님은 그런 걸 투기를 하시는데 우리는 뭐 그냥 놔두라 그것들을 저거 알아서 하겠지 그러고 놔두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건 잘못됐다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예루살렘의 가정한 인들 때문에 그러니까 탄식을 하면서 울어야 된다. 탄식을 하면서 울면서 이런 이제 그 노하는 마음을 우리도 같이 가져야 되잖아요. 같이. 네, 그뿐만 아니고 교회들이 지금 진리에 대해서 다 또 잘못되고 있잖아요.
벨소리 다른 사람 있잖아요. 벨소리 다른 사람, 뭐, 하나님의 아들이 뭐 타락한 천사가 낳은 아들이다. 뭐 이런 소리 하는 사람. 예? 뭐, 이제 뭐, 별별 희한한 소리 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11조는 구약이니까 뭐, 그냥 지금 안 해도 된다. 이제 뭐, 또 어떤 사람은 또 11조 하면은 지옥 가게 되니까 11조 하지 마라. 또 이래. 또 어떤 사람은 또 주일 지키면 지옥 가니까 주일 지키지 마라. 그니요. 한 사람이 그렇게 안식일 지키면 지옥 간대. 그리고 또 회개하면 지옥 간다. 회개하면 지옥 간다. 뭐 이러니까 이제 이런 그 진리에 대해서 왜곡되어 있는 상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 가슴에 분노가 올라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올바르게 바르게 분별해가지고 이 시대의 하나님의 노를 풀어야 되겠다. 이런 이제 사명감이 우리 가슴에 와 있어야 된다. 예,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이제 들어서 쓰시는 거 아니겠어요? 예, 투기 우상. 그리고 이제 우상이 서니까 하나님께서 계시겠어요? 떠나버리겠어요? 그 다음, 그가 또,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정을 보리라 하시라. 성소를 멀리 떠나버렸죠. 그러면 이제 껍데기는 성전을 크게 짓고 사람들은 많이 모였는데 하나님 계셔요? 안 계셔요. 아니 성소를 멀리 떠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가지고 예레미야 7장도 한번 보세요. 7장 1절에서 보면은 자, 성전에 예배드리러 가는 사람도 있죠. 시작. 여호와께서 집 문에 서서 여호와께 경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 우리가 이제 예배 드리기 위해서 막 사람들이 막 몇만 명씩 막 모여들어와요. 여러분 1000명만 들어가도요 굉장합니다. 1000명. 그런데 몇만 명 들어가 보세요. 근데 그 성전 문 앞에 예배 드리러 가는 사람들 앞에 서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말을 하라고 이 말을 하라. 3절. 방문의 여호와 그러면 내가 이곳을 가냐? 안 그러면 내가 이곳을 떠나버리고 이제 행위와 말 그걸 행위를 바르게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면은 내가 이곳에 거하겠다. 근데 지금은 이렇게 안 하기 때문에 여기 안 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거예요. 4절. 너희는 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거듭 말지 말라. 예. 여호와의 전이라. 이곳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러분 이곳이 여호와의 전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곳에 계신 줄로 메시아입니까? 그러면 또 아멘 아멘 하고 한다잖아요. 하나님 벌써 떠나고 안 계셔. 안 계신다. 그리고 이게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게 말하자면 거짓말이라고 말이죠. 예, 그런 거짓말을 믿지 마라고 말이에요. 그런 거짓말을 믿지 마라.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제 현상이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그냥 뭐 거기에는 저거 알아서 하고 뭐 나는 내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마음에도 분노가 쌓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
이방인과 너와 가문을 학대하지 말며 문제하는 자에게 무엇을 되지 아니하며 다른 신을 쫓아 숨어가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를 이곳에 거하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복이 주신 땅이니라. 너희가 너희가 불의한 거짓말을 의뢰하는구나. 자, 너희가 도둑질하는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한다. 예, 무익한 거짓말. 그러니까 이제 이 목회자들이 진리를 전하는 게 아니고 거짓말을 자꾸 전해가지고 성도들을 믿게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때 이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자꾸 이제 거짓말을 믿게 해가지고 전부 다 거짓말을 자꾸 해서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할 거다. 너희가 너희가 백지하며 살인하며 가늠하며 거짓 행실하며 바르게 분양하며 너희의 알지 못하는 신들을 쫓으면서 내 이름을 이름을 거듭받는 자들의 집에 와서 내 앞에서 선언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하느냐 이는 모두 하나님을 하리라. 자, 구원 얻었다 그러죠? 네.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 이제 구원론이 잘못되어 있는 게 뭐냐면은 구원을 한번 받으면 이런 짓을 하든지 저런 짓을 하든지 상관없다. 이제 구원 우리가 다 받았으니까 뭐 그건 좀 잘못한다고 해서 구원이 뭐 들랑달랑 하는 게 아니다. 한번 구원 받으면 영원하다. 이제 이렇게 가르치니까 이제 성도들도 그렇게 믿고 있는 거죠. 믿고 있는 거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알고 이제 그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면서 그 성전에 들어가는데 이제 하나님은 그 성전을 어떻게 봅니까? 11절 이제 내 이름을 거듭받는 집에 너희는 도적의 불로 보이느냐 너나 도적의 불을 원하노라 여호와의 하나님이라. 네. 도적의 꿀이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도적의 꿀이 됐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읽어볼 때에 우리의 가슴에도 하나님의 노가 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비누아스가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그 모압에 와서 모압 지방에 가서 모압의 여자들한테 미혹을 받아가지고 음행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노했잖아요. 노해가지고 뭐 하루에 23,000명씩 막 때려 죽이고 하는 이런 지금 하나님의 노가 발생이 됐는데 그때 이제 그 비누아스의 마음 속에 그 하나님의 노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들어와가지고 그냥 단칼에 그냥 하나님의 노를 풀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노가 풀렸잖아요. 이제 그것이 그 옛날에 그 있었던 사건이지만 그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란 말이에요. 네. 우리도 그와 같이 하나님의 노와 같은 노를 우리의 가슴에도 품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노를 풀어야 되겠다. 노를 풀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네. 자, 모세도 보세요. 출애굽기 32장. 모세가 지금 시내산에 말씀 받으러 올라갔는데 그 사이에 금신상을 섬겼잖아요. 이 금신상을 섬겼는데 이제 모세가 그걸 갖다가 이제 파괴를 시키고 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그들을 그 막 미겠단 말이지. 자, 그러면 이들이 이제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자, 2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2장 24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앗냐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가고 내가 그에 던졌더니 이 소마가 나아나리라. 모세가 먼저 백성을 방자하니 아론이 그들로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돌아오게 하였으나. 그 방자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잘못을 뉘우치고 그냥 회개를 하고 고개를 숙이고 겸손히 낮아지고 이래야 되는데 방자하게 행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왜 방자한가 봤더니 아론이 그들로 방자하게 해서 아론이 그들로 방자하게 했다. 이것이 이제 큰 문제예요. 모세가 없는 사이에 보통 이제 부목사들이 옥목사 없는 사이에
교인들의 마음을 도적질해가지고 자기를 쫓게 하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처럼 이제 아론이 부목이요, 부목. 부목인데, 이제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잖아요. 그럼 없는 사이에 모세를 대신해가지고 이 성도들을 바르게 잘 다스려야 되는데, 그냥 우상을 섬기도록 이렇게 자유를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백성들이 이제 뭐냐면은 아론이 이렇게 시켜서 우리가 한 거고 아론이 허락해서 우리가 했다. 그러니까 아론을 갖다 우리가 따라가는데 뭐 모세 네가 뭐 그렇게 뭐 신경질 했었냐. 이제 이렇게 이제 방자하게 행하는 거죠. 회개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방자하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화가 났죠. 그다음 자 이 모세가 진주에서 그때 그분이 여호와 편에 있는 내게로 나오라고 하네. 내 자손이 다 너에게로 오는지라. 근데 여기서 왜 이 말이 필요합니까? 모세가 왜 누구든 여호와의 편에 있는 사람은 내게로 오라. 바알 편에 있고 모세 편에 있고. 그러니까 다 아론 편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아론 편. 자기 편안하게. 그러니까 아론 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래도 여호와의 편에 정말 여호와 편에 있는 사람은 내게로 온다라. 내 편이 되라. 그 말이에요. 내 편이 되라. 그러니까 다 아론 편이 되어버리고 모세 편으로 오는 사람은 레위 지파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제 레위 지파가 오니까 이제 모세 그들에게 이제 칼을 차고 나오라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 모세가 그들에게 너는 각각 그의 칼을 차고 지인 문에서 전까지 일어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르다라 하는지라. 아멘.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려운 겁니다. 각 사람 형제, 친구, 이웃 이걸 도륙하라. 아멘. 그러니까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었다. 그랬죠? 네. 그 다음 자, 하나님께 헌신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노를 푸는 그 일이 하나님을 위한 헌신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헌신.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헌신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노를 푸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레위 지파처럼 하나님 편에 서서 칼을 차고 나와야 된다. 우리 칼이 무딘 칼이 되면 안 되고 날카로운 칼이 돼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노를 풀어드리고 여호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려야 된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가져야 할 사명감입니다. 사명감. 그러니까 이제 거짓 선지들이 꽉 차 있는 것을 보면서 그러면서 마음에 그 분노가 솟아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거짓 것을 믿게 하고 거짓말을 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우리 가슴 속에 참 이래가지고 되겠느냐 이런 그런 뜨거운 마음이 우리 가슴 속에 와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또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고 바르게 진리를 깨달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무슨 사명감이 있어야 되냐면은 계시록 6장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노도 풀어드려야 되지만은 숭죄의 원한도 갚아줘야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계시록 6장 9절을 보면은 숭죄자들이 나오죠. 시작. 다수의 백성들에게 여호와는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는 진정을 하여 기별하는 우리들이 제단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가되 거룩하고 참되신 내 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는 나이까
각각 저희 아직 이상한 경화시에 저희 공동물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주님을 받아 그 수가 자기까지 하시라. 네. 자, 그러니까 이제 수많은 순교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순교를 당했잖아요. 순교를 당했는데, 그럼 이제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 이제 원수 갚는 것이 내게이신 내게 맡겨라. 그러고 지금까지는 원수 갚은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다 이제 원수 갚는 일을 저정을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마지막 때는 이제 이 순교자의 원한을 갚아야 될 사명자, 이제 동무종들의 수가 나오잖아요. 잠시 동안 쉬라.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러니까 이제 이런 순교자의 원한을 갚아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사명감이 우리에게 와야 되는 거죠. 예,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검열하는 거예요. 검열해서 그 사상, 그 정신이 있는 사람들을 순교자 동무로 인을 치는 거죠. 계시록 7장에 인을 치는 게 나오잖아요. 인을 치는데 그 인을 맞는 사람은 이제 순교의 이 원통함을 갚아야 되겠다는 거죠. 갚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순교자들이 무엇 때문에 지금 소리를 지릅니까? 이 바로 앞에 7절, 8절이 나와요. 7절, 8절. 이제 넷째를 깼을 때 내가 내 생명의 음성을 들으니 너에게 오라 하기로 내가 너의 청하생말이 나오는데 그 탄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모가 그들을 가르다 저희가 땅 사방에 것을 열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수수로서 죽이리라. 네. 청황색 말이 나왔죠? 네. 청황색 말을 스가랴서 6장에는 얼룩적 말이라 그러죠. 얼룩적 말. 그러니까 이제 얼룩 하다 말이에요. 얼룩.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기독교는 흰색이잖아요. 흰색인데 이건 이제 빨간색도 아니고 얼룩말.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분별해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들이 분별이 안 되잖아요. 분별이 안 되니까, 자 보세요. 이 지금 김일성이, 김정일이 이놈들이 전부 다 지금 목회자들 다 죽였잖아요. 순교를 시켰잖아요. 여러분 모르는 모양이네.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죽이고, 그 중에 이제 그 목회자들은 또 다 그냥 막 처형을 하고 이렇게 죽인 거예요. 죽였어요. 지금 그 선교하러 들어간 분들 다 이제 감옥에 들어가서 평생 노역하고 죽을 고생하고 있잖아요. 그래, 목숨은 살아있지만은 평생 거기서 노역을 하고 있는 거는 죽은 사람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요. 그럼 이제 그런 악질, 그런 악행하는 자들을 칭찬을 하고 환영을 하고 그러면 됩니까? 안 돼요. 말은 안 된다. 아니, 정신 사상이 뚜렷합니다. 분노가 올라와야 된다. 분노가 올라와야 돼. 예. 어떻게 이런 살인마, 이 살인 저질 놈들을 갖다가 환영을 하고 지금 그렇게 하느냐 이거죠. 뭐 문재인이란 놈을 환영했으니까 그 놈도 오면은 환영해야 되지요. 그게 말이 될 소리를 해야 돼. 말이 될 소리. 예? 문재인이란 놈 뭐 좋아서 환영합니까? 잡아먹으려고 헛수작 부리는 건데. 그러니까 뭐 세상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래도 대형 교회 목사가 되시면은 좀 생각 있게 말해야 되는데 생각 없이 그냥 헛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종의라는 놈도 오면은 환영해야 된다. 때려 죽여야 된다 해야 되지 환영해야 된다 하면 안 되잖아요. 예. 수많은 순교자들이 피를 흘리고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수많은 억울한 사람들을 많이 희생을 시켰잖아요. 아멘. 지금 6.25 사변단체가 68년인가 69년인가 되니까 잘 모르죠. 잘 모르는데 이 6.25 사변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희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또 문재인이라는 놈은 또 무슨 우리 내조인이 뭐 어쩌든 그래가지고 내년에 70주년인데 기념식을 같이 하니 뭐 어쩌요. 야, 이게 정말 숨통이 터집니다. 숨통이 터져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마음에서 분노가 올라와야 된다. 아, 그러면 이런 소리를 들을 때 순교자들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볼 때에 그래서 순교자들이 이들 심판해 달라는 거예요. 이것들 때문에 우리가 억울하게 죽었는데 이제 이것들하고 이제 어깨동무하자하고 이제 손잡고 하려고 하니까 이제 순교자들이 억울하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러면 좋다. 그러면 당장 이렇게 심판해 주겠다. 이게 아니고 그 동무들 수가 나올 때까지 좀 참으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정신, 그 순교자들의 정신과 사상이 들어가는 사람들이 나올 때까지. 예. 그러면 그 순교자들의 원한을 우리가 갚아야 되겠다. 순교의 원통함을 우리가 갚아줘야 되겠다. 이제 이런 사상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까지 이제 좀 더 기다리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여기서 뭐 말씀 들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런 감정과의 사상을 하나님께 주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를 해서 그래서 이제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죠. 계시록 12장에 해를 입은 여자가 해만 입었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해산의 수고를 다해서 척전 아들 낳아야 되잖아요. 맨주목으로는 안 됩니다. 철창 아들 낳아야 돼요. 적인 권세가 와야 된단 말이에요. 네. 스가랴서 아까 12장 읽었는데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눈물이라는 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강구의 심령을 부어줘야 눈물이 나요. 10절을 한번 보세요. 10절. 12장 10절. 시작. 내가 아이색과 예루살렘 거리를 정수와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니 그들이 그 주님과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기뻐하기를 목자를 위하여 기뻐하기를 그를 위하여 공부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공부하리로다. 아멘. 자, 보세요. 강구의 심령을 부어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구의 심령을 부어줘가지고 우리가 이제 찌른 자를 바라보면서 그런 이제 애통을 한단 말이죠. 애통을 하는데 독자의 일은 것 같이 통곡을 한다고가 아니에요. 애통하면 독자에 의하여 애통하고 독자를 잃어버려가지고 이제 애통하는 까지 하고 그래 통곡하기를 장자를 잃어버린 것 같이 통곡을 한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구의 영을 부어 주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산하는 수고를 해서 이렇게 철장된 아들을 낳아야 돼요. 낳아야 되는데 지금 이제 이렇게 맹송맹송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가슴 속에 이제 원통한 마음, 이제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는 마음, 하나님의 노를 풀어야 되겠다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우리 가슴 속에 와야 되는 거죠.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노를 풀러 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사명감이 우리 가슴 속에 와 닿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청와생 말로 인해서 이제 이 잘못된 것을 갖다가 김정일 그러니까 이번에 그 한기총회 정광훈
목사가 무슨 시국 그걸 갖다가 이제 발표를 하니까 그 빠르게 새끼들이 그걸 비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들 다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이걸 가정하게 봐야 돼요. 아멘. 그 나라가 지금 위기에 처해 있고 나라가 망하게 됐는데 이 문재인이라는 놈 그대로 놔뒀다가는 이 나라가 큰일 나겠으니까 문재인을 꺼내놔야 된다. 그러면 옳소 이래야 될 텐데 뭐 그런 소리 했니 저런 소리 했니 하면서 이제 딴소리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사람이 많이 나오면은 이제 이 순교자들이 더욱 탄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사명자는 어떻게 어떤 사람을 사명자로 이제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느냐 하면은 제일 첫째가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아멘. 자, 마태복음 16장. 말씀 무장도 잘해야 되지만은 이제 말씀 무장을 하는 우리가 자기 부인을 잘해야 돼요. 아멘. 16장 자,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 그랬죠. 그러지 말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고 책망을 하시고 자, 23절에서 마태복음 16장 23절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게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네. 사단은 물러가라 그랬죠. 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래 그다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여기 이제 24절이 이제 사명자가 가야 될 길을 가르쳐 주는 거죠. 자기를 부인해라. 아멘. 자기 부인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우리 새벽기도 보니까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아멘. 자기를 위해서 신상을 만들고 다 자기를 위해서. 이제 사울 왕도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다 자기. 아멘. 근데 그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 못하면 그러면 이제 뭐 누가 여차한 소리 하면은 삐지기도 하고 여차한 소리 하면 시험 들게 하고 뭐 언제든지 자기를 부인 못하면 자기를 부인 안 하고 이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또 자기에게 또 걸리는 말씀이 많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을 들어야 말씀이 다 은혜가 되는데 자기를 부인 안 하고 들으면 그 말씀이 자기를 뭐락하는 소리를 들린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자기를 뭐락하는 소리로 들려도 그게 은혜가 돼야 되겠죠.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잘못했더니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책망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면 아이고 오늘 목사님 날 보고 되게 뭐락하네. 그러니까 시험도 본다고. 그러면 그런 사람은 사명을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여러 가지 각도로 자꾸 달아보는 거예요. 이런 방법으로 저런 방법으로 이렇게 달아보는데 자기를 부인만 해버리면 뭐 어떤 시험이 와도 다 시험을 능가할 수 있다. 그런데 자기를 부인 못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시험 들어버려요. 그건 사명자가 못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이제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은 자기를 절제하라 그랬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자기를 절제해라. 갈라디아서 5장을 보겠어요.
자, 열은 24절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네. 아멘. 근데 이제 이런 말씀은 다 우리가 외우는 말씀 아니에요. 다 이제 뭐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이라든가 또 이 갈라디아서 있는 말씀이라든가 고린도전서 9장에 있는 말씀이라든가 다 우리가 외우는 말씀인데 여기 실제적으로 내게 와서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다가 못을 박아버려라. 아멘. 이 참 어렵다니까.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그 훈련을 우리가 자꾸 해야 돼요. 예, 자기를 자꾸 십자가에 못 박는 훈련을 자꾸 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다. 아멘. 또 조금 기분 나쁜 일을 만났다. 이제 그럴 때 그걸 잘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아멘. 훈련을 해야 된다니까. 아멘. 예, 이제 그걸 소화시킬 수 있는 훈련이 안 되면 그러면 좀 기분 나쁘다. 뭐 좀 날 좀 뭐라 했다. 내가 오늘 좀 속상한다. 뭐 이래가지고 자기 그냥 삐지든지 시험 들든지 그러게. 이런 사람은 마지막 때 사명이 못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강훈련을 시켜가지고 할렐루야. 이제 자기를 완전히 자기를 없애야 돼요. 아멘. 어제 저녁에 하나님께서 작은 자들 위해 손을 들이운다 그랬잖아요. 예. 아마 또 저녁에 안 온 사람 위해서 스가랴서 13장을 한번 보세요. 같이 주면 안 됩니다. 아는 사람 물어볼게요. 스가랴 13장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하나님께서 내 목자 내 젖대가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있느니라 다른 자를 위해서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경솔해야 돼. 자, 목자들은 하나님께서 치지요. 네.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리라.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아멘. 이 작은 자. 주여.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 아멘. 자기를 작게 여겨야 돼요. 아멘. 자기를 크다고 생각하면은 시험에 들어요. 아멘. 그럼 내가 가장 우리 교회에서 작은 사람이다. 네, 내가 가장 작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모든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는데 자기를 크다고 생각하면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도 자기를 작다고 생각을 할 때에 왕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이제 왕권을 받으려면은 자기를 작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아멘. 사무엘상 9장을 보세요. 구장 21절. 시작. 사울이 생각하여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오며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아멘. 네. 작은 자, 자를 때. 베냐민 가장 작은 사울이 대답하기를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오며 내가 가장 작은 지파에서 난 사람이다 그 말이죠. 근데 그 가장 작은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자기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한 사람이다. 아멘. 이제 이럴 때 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왕이 당신이 작게 여길 때 머리를 사먹은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그 사울에게 이제 설명을 했죠. 아멘.
15장 12절에 한번 보세요. 15장 12절.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집에 지키기를 하더니 거기 사무엘이 보아에 가로되 사울이 갈대에 들어 자기를 위하여 병을 세우고 그리고 하여 길갈로에 갔다 하니라. 사무엘이 몇 절? 17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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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사무엘이 왕이 스스로 자기의 여기되 이스라엘 전사님과 같이 하지 않으니까 여호와께서 왕의 이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아멘. 그 사무엘이 당시 스스로 작게 여길 때,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의 지파의 머리가 되게 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장 작은 자다. 작은 자다. 이렇게 돼요. 아까 이제 이 야곱이 작은 자죠? 작은 자.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작은 자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큰 자로 만든다.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거 아니고 왕이 되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내 자신을 부인한다 하는 거는 자기를 아주 작게, 자기를 자꾸 낮추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도 자기를 낮추고 자기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를 낮추는 사람. 이제 그것이 이제 사명자인데 그 훈련을 하나님께서 계속 시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훈련 과정에서 자칫하면은 시험에 떨어져요. 그 시험 과정에서. 네. 그러니까 여기 오셨던 분 중에도 또 그 대중 앞에서 한번 자기 이제 발표를 해야 되는데, 대중 앞에서 해야 되는데, 내가 토요일 날 저녁에 내 혼자 있는데 하고 와서 우리 성도에 있을 때 하라 가야 그래. 막 삐져가 떨어져 버려요.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면은 다 떨어집니다. 그러면 자기가 무장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검열을 한번 받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받아야 되면은 그러면 내 혼자 듣는데 하든지 우리 성도들하고 있는 데서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아, 내가 지금 말씀 무장이 돼서 이제 나가도 되겠는지 한번 좀 검열을 해 주시오. 그럼 이제 내가 듣는 데서 이제 혼자 듣는 데서 해도 되는데, 그 만약에 대중이 듣는데 잘못해 놓으면 안 되잖아요. 여기 이제 몇 번에 아무리 해봤지만은 잘못하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잘못하는 거를 대중 앞에서 하고 지적받는 것보다는 내 혼자 해서 지적받는 게 낫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작게 여기면 그게 이제 대중 앞에서 하지 말고 내 듣는 데서 해라. 그래도 그러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그것이 정상적이지. 그 시험 들어서 떨어지면은 그건 자기를 자꾸 나타내려는 거지.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를 내가 이런 사람이다 하는 걸 나타내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자기를 자꾸 높이려고 하면은 시험에 든다니까. 시험에. 그러니까 뭐 그거는 뭐 그 사람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려고 하면은 시험에 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자기만 부인하면 되느냐? 그 다음에는 십자가를 져야 돼요 또. 이게 또 큰일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일도 큰일인데 자기를 부인하고는 또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 자,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에 놓고 밤새도록 기도를 하셨잖아요. 십자가를 진다는 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거는 사명이라 그랬죠. 십자가를 갖다가 무슨 집에 뭐 말 안 넣는 사람 있는 게 십자가다, 뭐 집에 무슨 뭐 골칫거리 하나 있는 게 십자가다, 뭐 어쩌다 이런 사람도 있는데 그런 거는 그 십자가에 속하는 게 아니고 우리 사명이 십자가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명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는 거. 사명에서.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그냥 얼쩡얼쩡 지고 오라는 게 아니잖아요. 마태복음 16장 다시 보세요.
(24절)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시작. 이에 예수께서 설명하시되 이르시되 아무든지 하나님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집을 알고 나를 쫓을 것이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 자기 길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받겠느냐. 예, 자 보세요. 그럼 이제 목숨이 세상 만물보다 귀하단 말이죠.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목숨인데 이 목숨을 내놓고 십자가를 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생명이 귀하단 말입니까? 사명이 귀하단 말입니까? 사명이 귀해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도 사도행전 20장 24절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주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생명과 사명을 잘 알아야 돼요. 사람이 생명이 귀하죠. 천하보다 귀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명이 더 귀하다. 그러니까 이제 생명이 더 귀하냐, 사명이 더 귀하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사명을 더 귀하다 말은 그래 하는데 사명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길 사람이 드물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노를 풀고 순교의 원한을 갚는 사람은 이 사명을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돼야 이 사람이 사명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순교자들이 사명 때문에 생명 내놨잖아요. 사명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 동무니까 그 사람들 같은 이제 수준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생명을 내놓고 사명을 했으니까 우리도 그분들의 원한을 갚아줄 수 있는 사명이 되려면 그 사명을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다 내놔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 예. 자기 부인하는 것도 어렵지만 사명을 위해서 생명이 내놓는다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 예. 그러니까 이 사명을 위해서는 자기라는 거는 자기의 존재가 사명을 위해서 있다. 네, 이런 것을 이제 알아야 되다 말이야. 자, 빌립보서 1장인가 한번 보세요. (20절을) 보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럽지 아니하고 오직 저와 같이 이제로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 있어서 그리스도와 종인이 되게 하려 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종기되게 하려 하나님. 자, 그 다음 이는 내가 잠시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느냐?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있다. 그럼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있으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게 유익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생존하고 있는 이 살아있는 존재 가치를 우리가 왜 내가 살고 있느냐? 돈 벌어가지고 자식 잘 키워가지고 공부 잘 시키려고 살고 있다. 안 그러면 무슨 뭐 집을 한칸 살려고 살고 있다. 이런 정신을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야. 내가 살아있는 존재 가치가 왜 살아있느냐?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아닙니까?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 몸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몸, 이게 헌신이잖아요. 이 몸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건 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에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만을 존귀케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죽는 것도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거고, 사는 것도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거고. 그러니까 뭐 살아도 유익하고 죽어도 유익하다. 그러니까 바등바등 오래 살라 가지 말고 사명을 위해 살아야 된다. 그래서 사명을 위해서 사명이 끝나면 목숨도 끝나야 되고, 사명이 있으면 목숨도 붙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나도 이제 기도, 사명이 있으면 생명을 계속 살려주시고, 사명이 없으면 생명 불러가시고, 사명이 있는 한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붙여놔야 되겠죠. 생명이 있어야 사명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내 일의 열매다. 사명의 열매란 말이죠. 사명의 열매다. 그러면은 무엇을 내가 가릴 게 뭐 있겠느냐 그 말 아니에요. 그 다음.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영광을 가진 것이 더욱 좋으나. 두 사이에 끼었다는 말은 나는 육체에서 떠나가지고 예수님께로 가는 게 내게 유익한데,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사명을 위해서 살아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네, 내가 육신에 거하는 건 너희를 위해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해서 그들의 영혼들을 하나님 몸으로 인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살아있는 거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이유가 남을 위해 살아야 돼.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남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살아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이 바울 같은 이런 사명감, 그다음 내가 믿음의 증거와 이루려면 너희 우리와 함께 거하는 것을 확실히 아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사랑이 나를 인하여 풍성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를 위하여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사명을 위해서 살아있는 자기 존재 가치, 우리의 이제 존재 가치를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살아있는 존재 가치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하나님의 노를 풀어드리고 숭배의 원한을 갚을 수 있는 이런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존재 가치가 높은 거예요. 거짓 선지가 되면은 그건 없어지는 게 낫습니다. 없어지는 게 낫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노를 풀고 숭배의 원한을 갚을 수 있는 그런 사명자이기 때문에 존재 가치가 아주 귀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도 뭐예요?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존귀한 자가 돼. 세상 직분이 무슨 총회장을 해서 존귀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 우리가 존귀한 자가 돼.